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번 주간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알고 누릴 수 있는 참 소중한 축복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이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알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보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 이 거대한 민족을 어떻게 광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걸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똑같은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니라. 먼저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땅, 자, 민족 인도하는 거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민족을 인도하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씨에 대한 얘기죠. 씨에 대한 얘기.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가 알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누굽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인도에 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질문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계시죠. 하나님의 자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열어서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었던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계시는 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있을 완료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고백한 계시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첫째,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자계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 원리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계시의 배경과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모르면 우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경과 근거를 알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서 멈춰버리면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거죠.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죠. 그게 광야 설교죠. 그 설교를 한다. 빈 들판에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한 2만 명 앉아서 듣는 거예요. 나 지금도 좀 이렇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우리 예수님 목소리 크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들으려고 그러면 못 듣는 사람도 많겠죠. 뭐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애들 울고 그러면 못 듣겠죠. 어쨌든 간에 2만 명 앉아서 듣는 거예요. 2만 명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 저물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필요는 뭐냐 하면 먹을 것이죠. 때는 저물었고 장소는 광야고 벌판이고 사람들의 필요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렸고 몰린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배고팠고 이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다 그랬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땅의 이야기죠. 지금 구조를 제가 오전에 좀 설명드렸죠. 그거 하려고요 심장이 몇 개냐가 허접하게 물었어요. 심장이 몇 개냐 왜 물었냐면 인간의 이 몸의 구조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구조가 될 때 그 몸은 살아있는 몸이다. 건강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구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조가 기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할 때 그 몸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됨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 이것이 기능이 위축된다든지 없어져 버린다든지 하면 그 몸은 구조는 있지만 그 몸은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두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보셔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속에 있는 심장은 자동근이죠. 자동근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얘는 우리 머리가요, 너 멈춰 그런다고 얘는 안 멈춰요. 얘는 막 뛰는 거예요. 쿵닥쿵닥쿵닥. 야, 도둑놈들이 말이죠, 내 심장아 강심장이 되어라, 뛰지 마로 그런다고 안 뛰는 게 아니고 뛰죠. 경찰이 뒤에 따르면 뛰어 안 뛰어요? 진정해 그런다고 얘가 진정하나요? 진정해라 할수록 더 뛰죠. 경험들이 있나 보죠. 저도 있어요. 광양에서 있어요. 광양에서 개척교회 할 때. 아이고 참, 신호등 한번 위반했다가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뒷곡적 간질간질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1시간 동안 꼴목 속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다 왔어요. 아이고 참.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자동으로 뛰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뛰는 심장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운동해야 뛰도록 만들어 놓은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운동해야 이 자동근이 유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나죠.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의 메커니즘하고 이 혼의 구조하고 이 영의 구조하고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될 때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가 돼서 작동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한 달만 누워있다, 그 사람 병들어 버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운동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운동 안 하면 멀쩡한 사람도요,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동해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 관계고요, 하나는요 만물 관계예요.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 관계도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관계는 깨져버려요. 뭔가 운동을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밥을 사는데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야 돼요. 계속 밥을 얻어먹기만 한다.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솔직해야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꼭 이 말을 해야 대답하셔요? 안 만나고 싶죠? 왜 안 만나고 싶어요? 싸가지 없잖아. 그렇죠?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는 게 맞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괜찮아. 돈이 있으면서 그러면 밉상스럽죠. 밉상스러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뭔가 이 작동을 해야 이 되는 거예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거죠. 주지는 않고 오기만 기다린다. 안 와. 왜?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없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가 하나됨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됨의 구조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이 자기가 맡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기능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코는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냄새를 맡아야죠. 코가 뭐 먹으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눈은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보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거 들으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기능이 있어요. 머리카락 없으면 고달퍼요. 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이게요, 한 가락이 없어질 때마다 가슴이 끔찍끔찍해요. 그런 거예요. 눈썹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눈썹 엄청 필요해요. 눈썹 없으면요, 야, 그 사람 괴물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여성들은 없는 눈썹 그려놓죠. 그려놓는 게 귀찮으면 뭐 해요? 문신해넣어버리죠. 이해해요, 이해해. 왜?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해야 몸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기능을 각각 해야 그 몸이 아름다운 거예요. 눈썹이 있다가 아이고 나는 왜 여기 붙어놨노? 아이고 싫어. 그리고 입술에 갖다 붙어버렸다.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이거 바르지도 못하잖아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다고. 자리가 각 기능이 있으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있어야 될 자리가 위치가 있다. 위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기능을 찾으면 돼요. 잘못하면 남이 밥상 위에 있는 그 꽃감이 맛있게 보여요. 그럼 못 써요. 내가 있을 자리만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일만 찾으면 그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건 못 써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몸도 다 위치가 있고 위치에 따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할 때 몸은 하나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몸이 아파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영이 건강해야 된다 그랬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되고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게 되고 혼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요게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요게 아니고 거꾸로가 되면 불행스럽게 살아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매달려 버렸다. 그러면 위치가 거꾸로예요. 위치가 거꾸로 되면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잘못하면요 교회에 나와도 거꾸로 된 위치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안지나 선아 무슨 생각나? 돈 생각나? 이래 되면 몸이 아파버려요. 몸이 아파버려요. 왜? 거꾸로니까. 거꾸로 되면 아파버려요. 그래서 위치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살이가 잘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예를 보면 현장의 필요가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의 필요는 뭐예요? 먹을 거죠. 먹을 게 필요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는 뭐예요? 먹을 거죠. 배고픔이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필요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했던 빌립의 대답이 그거예요. 세상 필요를 대하는 빌립의 마음가짐은 그거라고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게 있다는 생각이죠. 안드레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하는 생각이죠. 결국 이 안드레와 빌립,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세상의 현상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채울 수 있다는 개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주간의 주제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아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 생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까지 가야 복음을 아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만 내가 안다 해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면 추상적으로 가요. 모든 열매는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생의 열매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 오케이, 내 죄가 뭔데? 이걸 우린 대답해야죠. 그 내 죄가 무엇인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자계시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속에서 회복된, 빼앗긴 세상에서 회복된 생활을 하는 천국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 심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동근, 하나는 운동근. 운동을 해야 이게 펌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 이건 사역이죠. 그죠?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일해야 돈 들어오다는 거 알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 몰라. 일해야 천국생활 한다는 걸 모른다니까. 이러니까 천국생활 못하는, 교회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천국생활 못할 교회에 왜 나와요?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왜 있냐면요, 천국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 돈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업체지 그게. 근데 사람들은 사업체, 돈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줄줄 따라다닌다니까요. 그게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다. 2만 명 모인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거 보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인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왜? 그것이 예수님 오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병 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벼락부자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생활을 못합니다. 박탈 가면 더 느껴요. 아니, 내가 말이야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국생활이 안 되니까 내 고달프기만 하고 말이야,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기만 하고, 가정은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아이고 몸도 힘들고 병들고, 왜 이런가 이 말이죠. 박탈감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해서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싶으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 생활로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떡 5개, 내가 생명의 떡. 이 관련성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는 안 가고 그냥 오병이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되나 이 말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놓으면 되나 이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생활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천국 생활은 생명의 떡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성경에 보면 나는 산떡이다 그래. 산떡. 뭐라 그래요? 산떡 또는 살리는 떡. 영생하도록 있는 떡.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떡집.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도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숨어 가시고 제자들을 보고 바다를 건너편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실을 딱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접속사처럼 딱 들어가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다 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 꼭 딱 나와요.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 풍랑이 잠잠하죠. 이거 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연결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 해석 가운데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계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알려고 하면 필요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배고픕니다. 이 배고픈 현실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떡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오병이어 속에 그냥 파묻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생활 못 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벼락부자 되는 거는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참 가슴 아픈 기사였어요.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임시직을 미생으로 받고 정식 직원을 완생으로 받더라고요. 난 다른 일간지에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오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일보에서 그 칼럼을 쓰면 안 돼요. 어찌 임시직이 미생입니까? 어찌 정직원이 됐다고 해서 완생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생활 못하는 거예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난대요. 뭐 임직원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정식 직원은 350만 원 정도 된대. 오케이. 그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 기준이면 그건 천국은 아니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국민들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으로 나 원수는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게, 빚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게요, 사업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을 세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근을 통해 자동근과 이 수동근, 운동을 통해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 그랬거든. 이게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이 땅의 필요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제자들이 머물라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님 왕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 이거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에 젖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거기 머물러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져가 버리셔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왜 가져가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떨 때는 호떡 사 먹고 어떨 때는 술 사 처먹고 어떤 때는 담배 사 피우고 이러면요, 돈 줘 안 줘? 안 줘. 왜 안 줘? 나쁜 거 하니까. 그럼 몸이 상해지죠? 아멘.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뺐어 안 뺐어? 안 뺐어요? 힘이 모자라요? 뺐죠? 안 좋으니까 뺏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걷어가시냐고요? 안 좋으니까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 갑니다.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손해보는데 그거 주실 리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벼락같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엎어도 하나님의 영광, 채켜도 하나님의 영광, 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영광,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영광, 이거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셔요. 아멘.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아는 사람은 그 많은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걸 하죠. 그죠? 나눠주는 걸 한다니까. 이 세상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심을 경험했고, 경험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버린 게 아니고 나눠줍니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리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기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이유는 뭐냐? 주기 위해서 삽니다. 이 말 잘 기억하시면요, 인생의 보물이 나옵니다. 인생의 보물이 나옵니다.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요, 그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핍절할 겁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할 거고요, 돈이 없어도 가난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원이 있으면 10원 가지고 나누고, 만 원이 있으면 만 원 가지고 나누고, 좀 적게 먹으면 어때요? 굶으면 같이 좀 굶으면 어때요? 함께 굶으면서 그 기뻐하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벌어라? 나눠주기, 주기 위해서 벌어라. 따라, 주기 위해서. 돈 벌자. 아멘. 이게 진짜 주기 위해서 돈 벌면요, 여러분 돈 버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아멘. 이게 아니면 돈 버는 게 지옥이요. 아이고, 아침이 오지 말지어다. 그런다고 해서 아침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은 오고 어김없이 출근은 해야 되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코 한 발이 나와 끌려가는 거예요.
가면 또 회사 가보면 위에서는 눌러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 그냥 이리저리 눌려가지고 죽을라 그래. 회사 내에만 그래. 바깥에 나가면 거래처가 또 눌러 밟아 경쟁해. 이러니까 또 죽어. 사는 자체가 어려워. 근데 주기 위해서 그런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러면서 이제 찔러도 좋고 밟아도 좋고 막 이러서는 거예요. 왜? 그분,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에 사셔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죠? 그러려고 하면 빌립처럼 째째하면 안 돼. 돈 헤아리기는 뭘 돈 헤아려 없으면서. 돈 헤아리 말아요. 아멘. 돈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진짜 믿으면요, 벼락같이 용기가 나요. 아멘. 근데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돈 없어도 죽으려 그래. 조그만 돈 조그만 들어오면요, 기가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가 뭐 세상에 제일인 줄 알아. 땅콩. 그것처럼 말이죠. 웃겨. 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도록 하나 되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시느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걱정하고 염려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해. 자, 이 일을 딱 만나면요, 그냥 코 빠지게 한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다 그래요.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그럼 뭐라 그래? 죽여, 살려. 화장실 가서도 죽여, 살려. 누워 잘 때도 잠이 안 와서 죽여, 살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고 저쪽에. 그렇게 살면 여기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해야 못해요? 못하지. 내가 주인이니까 죽여 살려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죽여?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아멘.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날마다 기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죽여, 너 살려 아니고 내 죽여, 내 죽여. 이게 될 때 나는 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세상 사람은 안 되니까요. 일해야 돈 들어온다 알죠? 세상 사람 알죠? 우리는 일해야 하나님 나라 생활한다 모르잖아. 알아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텔레비전 보는데 치매가 나오다. 치매. 아이고,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 나오면 별로 안 봤어요. 그 남의 일인 줄 알고 안 봤어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정신이 바짝 틀어가지고 내가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벌써부터 이거 뒤를 돌아보면서 사니 큰일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앞만 보고 왔거든요. 이제는 뒤 보고 살아. 뒤쪽을 보고 살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뒤쪽 보고 살아요. 이게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요. 60세가 되면, 60세 이상이 되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랍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확률이 떨어지구만. 70세가 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네. 80세가 되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래요. 큰일 났다 이거.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했냐? 이거 안 되겠네. 바로 내일이네 이거. 그러면 대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미국에서 어떤 그 학자가 데이터를 내서 연구를 했대요. 했는데 그 데이터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랬어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왜 잘 안 걸리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안 걸리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뭐 아유 치매는 나와 상관없다. 아이고 고도와요.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리느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는 걸 좋아해야 된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치매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 사촌하고 가까워져요. 치매가 사촌하자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덜 걸리더래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덜 걸리더래. 그냥 의미 없이 아이고 또 하루가 됐네. 이 사람은 치매가 할아버지하고 달라들어요. 아니,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리더래요.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교회에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그걸 하시면 치매가 예방이 돼요. 치매가 예방이 돼. 그게 뭐냐? 운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전도 많이 하셔야 돼. 아이, 혼자서 전도해야 되죠. 그러지 말고요. 교회 나와요. 그게 치매 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성교회 회원들이 전도하러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게 치매 예방법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죠. 그죠? 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싫어해, 나한테 째려봐, 좋은 눈으로 봐, 딱 쳐다보죠. 긴장하죠.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요, 아이고 신경 써요. 신경 안 쓰면 죽어요. 신경 안 쓰면 죽을 때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머리를 자꾸 돌려야 치매가 안 걸린대. 이 기능이죠, 기능. 자꾸 돌려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자, 오늘은 이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성질이 더럽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선물을 가져와야지. 이러면 치매 안 걸려. 근데 집에 있으면서 아이고 추워라 하고 구두짝 지고 누워 계시고 이러면요, 이게 운동을 해야 피가 잘 통하는데 계속 누워 있으면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해놓으셨다니까요. 건강도, 몸의 건강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해놓으셨지만 또 한편 기능 일을 해야 돌아가도록 해놓은 것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이게. 이 세상도요. 이 세상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일해야 이것이 더 확장되고 은혜롭고 천국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빈 들판이고 먹을 사람은 많고 시간은 저녁이 됐고 이런 상황이죠.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찬스다. 찬스 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스 쓸 사람 손 들어봐요. 뭐 그렇게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손 들어요. 어떻게 뭐든지 하면 좀 다그지게 해봐요. 아멘. 자, 찬스. 됐어. 송집사님 찬스 됐어. 뭐 저렇게 좀 해봐야지. 아멘. 자, 찬스. 할렐루야. 됐어요. 찬스가 뭐예요? 빈들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저녁. 그리고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쓸 게 뭐예요?
찬스. 아멘. 이걸 쓰자고요. 근데 쓰면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드리자는 거지. 이게 진짜 드리라 그러면 좋게 들려야 되는데, 아이고 드디어 우리 목사님 본색이 드러났다. 원래 본색이요. 내가 원래 본색이요. 바쳐요 바쳐. 아멘.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래. 주시면 주셔요. 아멘. 보리떡 5개. 우리에게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도록?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자계시를 통해서 독생자 주심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나오면 참 좋은데, 나오라 소리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성질이 나서 안 하려고 그래. 뭐 한 번, 두 번 해야지. 안 나오면 손해. 까지 그 손해. 그래도 나와야 돼요.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청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할 일은 많은데 해놓은 것은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은 없어서 낙심하기 쉬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기회다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양해문 식구들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